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목이 재미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 하나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일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라는 조그마한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2.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 안에서는 거처를 얻지 못하시고 베다니, 조금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시골인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고 주무시고 또 낮에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밤에는 돌아오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간에도 역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베다니에 머무르시다가 예루살렘에 낮에는 가시고 설교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또 저녁에는 베다니에 돌아오시는 이런 일정을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베다니를 참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지형인 혹은 시골인 베다니를 사랑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이 두 자매와 한 형제 이 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베다니를 자주 찾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마르다가 아마도 더 제일 큰 딸이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둘째 딸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나사로가 제일 어린 동생인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여기서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참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유명했고 이렇게만 적어도 사람들이 그 마리아구나 하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 마리아이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하고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시골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그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를 자주 찾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그곳에 또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아마 하루길 정도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루보다는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어간다고 한다면. 자, 아무튼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일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죽을 병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니, 사람이 병든 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가난한 것이, 고난을 겪는 것이, 혹은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혹은 감옥에 갇히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지금 보고 가만히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사건을 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러니까 마르다가 큰딸이죠. 마리아는 둘째 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면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꾸물작거리시면서 이틀을 더 계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동생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지만은 나는 이틀을 여기 더 머무른다.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봅시다. 뒷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는 걸로 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삼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도우실 때가 아닙니까? 지금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집에서 보낸 세월이 언젠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대접했는데, 아마도 이 소식 듣고 바로 달려오셔서 우리 병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야 하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것을 오늘 11장 뒷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 한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기를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자, 8절, 9절, 10절까지 놔두고 11절에 다시 봅시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이틀을 일부러 머무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우리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라는 말은 예루살렘, 또 지금 베다니, 이런 그 지역 전체를 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로 가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다시 낫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 병든 것은 잠든 것과 같구나. 아마 별거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쉽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려고 죽었다. 나사로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없을 때 죽은 것을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이 마치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딱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관점에서는 지금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손을 얹어서 죽은 병들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넉장 부리시면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하루길을 지나서 오니까 벌써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자, 이미 죽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니까 무덤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그 시체 주위를 맴돌다가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사흘부터 썩기 시작하는데 썩기 시작하면 비로소 영혼이 떠난다는 이야기가 전통이 있습니다. 나흘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늘하고 하루 지나고 병들어서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예수님이 더 머무시고 예수님이 가고 이러니까 나흘 됐죠. 그러니까 병들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종들을 예수님께 보낸 그 시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빨리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병들어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6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늘 생각한 것이 주님 지금 조금만 도와주시지. 너무 힘듭니다. 정말 먹고 우유 살 돈도 없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그때로부터 1985년도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5년에다가 21년, 3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정말 먹고 사는 것은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때 지금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 조금만 떼어주시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서 6년의 생활을 보낼 때 저와 저희 아내의 마음속, 저희 아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좀 도와주시지.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지금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숨을 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6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저를 더 훈련시키셔서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6년의 세월 동안 내가 굶었느냐? 전혀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저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야말로 6년의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는 그 보조금을 독일 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600마르크. 나중에 두 번째에 낳으니까 한 달에 800마르크. 그 다음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양육비라고 또 18세까지 태어날 때부터 18살까지 매달 꼬박꼬박 또 아이들 자녀 양육비까지 주네요. 법이 통과된 거예요. 이전에 없던 법이 통과되어서 저를 위해서 마치 기적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벗어날 길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건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길 빨리 다녀오시면 아니 말이라도 빌려가지고 마차라도 타고 오시면 아니 반나절 만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왜 주님은 빨리 오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사실 나중에 보면
마르다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을 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삶에도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자꾸 지나가게 하십니까? 결국 그 목적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네가 이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태를 전환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너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을 생명이 다시 솟아나는 부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부활의 기적이 내 삶에 지금 나타날 걸 요구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혹은 이미 죽었습니까? 관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고난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번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면 그 뒤에는 또 죽어도 근심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삶에 당하는 고난, 배고픔, 억울함, 상처, 죽을 병에 걸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빠진 부분만 보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깨달았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이틀 동안 더 머무르시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체험하기까지. 그 죽음 안에서만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못 본 부분 8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 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위험한 곳입니다. 유대라는 곳은. 예루살렘은 특별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 그때가 낮의 때이다. 지금 내가 일하기 위해서 왔다. 자,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무슨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때,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때, 지금은 낮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낮의 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부활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자. 지금은 낮의 때이다.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떠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이 디도가 제대로 깨닫고 하는 말인지 깨닫지 않는 말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대로 가면 위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들었으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상당히 자기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한번 떠버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자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죠. 의심이 많고 또 위험한 때는 도망가 버리고 이런 제자들이지만 그들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의 삶 속에 체험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제의 말씀, 제목의 말씀,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죽을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곧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